씨 뿌리는 비유란 말씀으로 잠시 말씀 나눌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농사를 짓는 거 보면 씨앗을 하나 심는데 갈철되면 정 많은 수확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땅콩을 심어서 그 싹이 나서 자랐는데 한 개의 땅콩이 아니라 수많은 땅콩이 달려서 올라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생성 과정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답은 뭡니까?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씨가 심겨짐에도 불구하고 수확할 때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이 말씀을 제 아들에게 하시고 싶었습니다. 그 주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씨 뿌린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씨가 밭, 즉 우리 마음, 심령에 잘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가운데 있고 말씀 없이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영적 체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린 비유는 정말로 우리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을 듣는 편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일요일이니까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온 것이다. 안 되죠. 진짜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흔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거죠. 아니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언제나 부르짖기도 하고 고백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그 부분에 들어가 더 깊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 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주저스러운 찬양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노래 택하여 부르기가 왠지 무겁습니다.
또 다른 찬양도 있죠. 주께 모든 것 드리겠다는 찬양 말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라는 찬양 말입니다. 그 찬양은 왠지 무거운 짐입니다. 부르기가 말이죠. 내 모든 것 주의 것이오냐고 노래합니다. 진짜 그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을 부릅니다. 물론 불러야 됩니다. 왜냐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찬양은 내 신앙과 일치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찬양은 쉽게 불러질 수 있는 찬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내게 있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을 때 정말 그냥 예배일이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장소니까 참석해서 그냥 듣는 것이다 라는 정도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자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제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목사님만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사람인 성도도 함께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메신저가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풀어 강론할지라도 말씀을 받는 성도 입장에서 준비가 안 됐다면 그 말씀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 받는 입장에서 설교 듣는 성도 모두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 받는 성도가 그냥 시간 맞춰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 듣는 사람도 기도하며 기도로 말씀 받는 준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주께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사 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는 역사가 말씀 듣는 사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유명한 강사에 하는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연설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느냐 받지 못하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니 사람이면 다 귀가 있는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과는 다른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조건 속에서 다 정상적인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구절에 보니까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는 있어도 들을 귀가 되어서 듣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너희는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 시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만 와 계신다고 하면 착각이세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이 뿌리는 시간에 말씀 받는 성도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즉 새가 날아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유죠. 말씀 듣는 걸 방해한 세력이 있어요. 말씀 듣는 현장에 여러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단도 이곳에 역사하면서 말씀 듣는 일을 가로채고 방해하며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 안 드려도 졸면 안 된다는 거죠. 졸면 안 돼요. 딸기 설교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아멘. 졸면 안 돼요. 말씀 듣는 현장에 여러분만 와 계신 거니까 사단도 이곳에서 역사하면서 말씀 듣는 것을 가로채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은혜를, 말씀을 깨닫는 복을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집중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받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려오지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주님은 길가 밭 이렇게 말씀, 길가라고. 씨를 뿌린데 뿌리 나가서 씨를 뿌린데 들은 길가에 떨어지네 길가밭이 있다는 거죠. 길가밭은 씨앗 떨어도 거기 결실은 기대할 수 없는 밭이라는 거죠. 이러한 심령밭이 있으니까 너희는 조심해서 길가밭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 떨어지지만 그 말씀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굳어진 딱딱한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걸 길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 심령이 들어가지고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씀은 아무 유익이 그에게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돌밭을 이야기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돈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 같으나 그 속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므로 잠시 견디다가 곧 믿음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고 아멘 할 때까지 움직이고, 근데 그 역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기쁨을 말씀을 받다가 깊이 있게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므로 그 기운이 말라 싹이 열매가 그에게 기대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착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져온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는 이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기뻐하지만 깊이 있게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곧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닮아 세상 사람처럼 생활하는 반복된 생활이 계속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라고 씨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두 번째 이 현상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차원이 다릅니다. 가시떨기에 뿌린 자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 유혹과 염려와 재리에 묶여서 말씀의 힘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능히 이기게 해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의 염려를 물리치고 말씀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소망 가지며 말씀 하나님 더 의지하며 승리한 데까지 나가는 것이 말씀의 효력성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말씀 받았으나 잠시 기뻐하고 잠시 그 말씀을 좋아하지만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가 더 크게 보이고 말씀은 더 힘을 잃게 돼서 염려가 자기 세력이 돼서 자신을 지배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씨앗이 자라서 잎이 되어 올라오긴 하지만 가시떨기에 눌려서 생산적인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까지 나가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 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첫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말씀을 잘 심겨지게 해 주시기 원해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흘러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집중하며 경청해서 메시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을 덮어놓으면 전혀 물이 안 들어가는 건 상식입니다. 반다 그릇을 다시 이렇게 놓으면 그 그릇만큼 물이 채워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제 경험으로 인생을 사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인도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달라고. 말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네 번째 밭에 주목시키시며 너희 밭이 이런 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옥토라고 말씀한 바 말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밭이 옥토네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의 밭이 되어서 정말 주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저 호응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역사하십니까? 무엇을 역사하세요? 말씀으로입니다.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게 달라고 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몇 시에 자느냐고요? 제가 묻고 제가 답을 합니다. 축구 시작하고 5분 만에 잤습니다. 1대0을 진 거 보고. 3분 정도 돼서 한 골 먹더라고요. TV 끄고 들어갔죠. 내일 주일이니까. 근데 저는 1대0을 졌지만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중계가 나오면서 아직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비춰주었어요. 아, 되게 좋더라고요. 일본 선수 혹시 기도하는 선수 있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카메라가 안 잡을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선수 한 명이 기도를 하는 간절한 모습 보면서 예감이 좋았어요. 아, 이기겠구나. 예감이 좋았는데 3분 만에 한 골 딱 먹었어요. 그렇지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주시겠지. 주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 자야 된다. 그래서 주사람들과 잤어요. 잤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이겼어요.
2대1로 이겼다면서요? 이겼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십니까? 근데 기도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매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옵나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남은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가장 큰 비밀이며 매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종교생활 아니랄까요? 생활은 따로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여기 와서 예배라는 공식적인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종교생활, 이것이 믿음생활을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 오해세요. 그런 종교생활에 어디가 다 집단에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아멘. 관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의 공적 자리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늘 24시간 함께 사는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올 때야만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올 때야만 안경을 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범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짐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보고 계신 거 아시죠? 진짜 아십니까? 들은 안 보잖아요. 지금 우리는 노출되어서 살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루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카메라 잡히고 노출된가 몰라요. 자기 차 안에 있는 것만 아니고 길거 다니면서 어디 출입하면서 많은 카메라 여러분 찍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서울 갔으면 서울 가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어요. 휴대폰만 켜져 있으면. 아무도 안 봤다고 내 서울 간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가고 어디 나오고 어디 가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내가 너희 안고 일을 안다고 했어요. 그분이 아신다면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 말씀을 하신가 하면 너와 나는 비밀이 없다는 거죠. 너와 나는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와 나는 항상 관계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의 신앙은 주님 원하신 신앙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연합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는 성도의 신앙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이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말씀드린 것을 방향성이 얼마나 극하게 방향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사단에게 말씀 반대 방향한 세력에게 너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집중하며 기도하며 경청하며 말씀을 심령밭에 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풍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들은 이후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합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한데 나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하나니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4장 9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가신 이 말씀이 내 귀가 되어서 말씀 듣는 귀가 내게 열려서 30, 60, 100배 결실을 내 생애 가운데 맺고 사는 자가 되게 나를 복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주님이 기뻐한 성도요, 하나님 이 땅에서 경험하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사우디에 큰 석유재벌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크리스찬입니다. 왜 이상하게도 말하는가 하면 사우디 중동 지방에 크리스찬들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보석 같아요. 정말 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는 크리스찬이 된 날 이후로 성경을 표지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돈이 넘치니까 뭐 성경이 표지를 금으로 만든 것도 그분에게는 사실 별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돈이 많아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고백에 하면 이 세상에 이 책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사실 맞아요. 저도 서울에 교보문고 가봤는데 정말 책 많아요. 우리나라 책만 해도 엄청 많아요. 쌓아놓으면 이게. 여러분이 개인 가지고 있는 책도 많잖아요. 이 다 모으면 엄청 많아요. 세계 책은 엄청 또 많죠. 그런데 그분이 깨달은 것은 이 책은 세상에서는 보기도 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격의 감격, 감격의 감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히 떨리는 손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이다. 이 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귀한 보배로운 말씀인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길을 내게 열어주시다.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내게도 허락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제발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아서 집에 돌아가서 위스키, 프랑스제, 100년 된 거, 악기 하수구에 부어버렸던 그 사람처럼 정말 그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말씀은 시간만 내가 그 기쁨이 있고 좋다면, 잠시 기쁨이 되어 사라진다면 길가밭이 없고 떨기밭이 없고 돌밭이 없을 뿐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옥토밭에 떨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며 내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설거 잠시 되는 순간만 기쁨이 내가 왔다가 살려버린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버리고 내 삶의 목적을 바꾸어버리고 내 인생 가치를 바꾸어버리는 살아육사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 달라졌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내 능력임을 이제는 발견했어요. 내 인생의 목표도 가치도 삶의 목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우리 중부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동자가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들킨 자 듣는 말씀이 내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에서 내 자신도 변화되고 내 남편도 변화시키고 내 자녀도 변화시켜서 온 가지 옳은 변화의 과정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앞에 놓으시고 너희는 옥토밭이 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